아멘. 주님께 추수감사주일로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례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마음, 생각, 영혼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 고백과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은혜된 것을 감사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영광,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믿음이 넘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치유가 되어지며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더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함께 성례식을 거행하는 거룩한 축복의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대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귀중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며 세워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이 귀한 여러분 자신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여기에서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의 전도, 여러분의 정말 낮아지심으로 섬기고 정말 봉사하고 하는 많은 수고 때문에 이 귀한 열매들이 있고 또 함께 예배가 되어지면서 또 우리 중남미와 오세아니아와 많은 우리 후대를 키우는 축복까지 여기 왔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충만함,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은 늘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은 늘 항상 우리는 우울하게 정말 영적인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복음에 충만하여서 예배가 재미있고 또 함께 정말 봉사하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포럼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이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복음의 그 축복이 앞으로 여러분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 후대까지 또 여러분을 넘어서 지역과 땅끝까지 응답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항상 복음의 능력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항상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은 중요하고요. 그러나 이 복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또 우리 모든 현장에 전거되기 위해서는 바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문화를 만들자. 이런 조금 소극적인 이 부분보다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고 전달되는 문화를 만들자. 오늘 그 부분의 응답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나약함을 다 치유받은 사람들은 강건하게 돼 있죠. 영적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얼굴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만남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정말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 속에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치유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 예배의 축복이죠. 그 다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축복.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혹시 영적인 나약함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복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24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되면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쭉 읽기만 해도 정말 아멘이에요.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의 단어가 많이 나온 이 성경의 이 장 중에 시편 136장이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감사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먼저 최고의 하나님, 절대적인 참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신들 중에 뛰어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멸망에 빠뜨리지 않고 그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뒤에 쭉 읽어보면은 정말로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께 바로 감사하고 바로 영광 돌리는 그 비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라. 창조물 전체를 쭉 보면서 한 주간 가을 단풍을 보든지 또 약간 쌀쌀해지는데 추위에 떨어지는 많은 진짜 그 앙상하는 그 나무를 봐도 외로움을 느낀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이 풍성함 속에 시간표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 복음의 뿌리가 딱 줄기가 있어서 그래서 풍성했구나. 진정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앙상한 나무를 보면요 진정한 여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 보고 슬픈 사람은 복음의 이 강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가지를 보더라도 복음의 눈으로 딱 보면 내게 있는 복음이 이렇게 나의 모든 삶의 가지가 되어서 이렇게 있구나. 이것 때문에 곧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구나. 이런 것이 쭉 묵상이 되면서 그 자체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홍해를 건너가신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크도다.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대적들을 꺾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로 정말 비천할 수밖에 없죠. 아무도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서 상할 대로 상해서 우리가 영적인 모든 저주 재앙 가운데 비천한 모습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비천한 자를 기억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우리 대신 비천하게 만들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번 주간에 최고의 찬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선교 현장에서 응답받는 것이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나를 기념해라.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 나눠주시면서 이건 나의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기념해라. 또 식후에 잔을 놔주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잔은 나의 바로 피니라. 이것을 기념해라. 잊어버리지. 기념이란 것은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오늘 우리 귀중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복음과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중한 하나님의 언약이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기념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절기,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여러분의 집중,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문화,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문화가 뭐냐? 바로 성례식입니다. 가톨릭은 또 성례식이 7가지 있다 하는데 우리는 딱 2가지입니다. 구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고백하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세례식. 그리고 날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겠습니다. 고백하는 성찬식.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나의 양식으로 삼는 그 신앙의 고백의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귀중한 성례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복음의 축복 속에 땅끝까지 이르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의식을 계속 거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이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보면은 세례식은 무엇이냐? 단 한 번의 구원을 영원히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세례식을 받으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영원히 기여하는 것입니다. 세례식은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런데 그게 핵심이 뭐죠? 바로 십자가의 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었다. 다 용서함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나는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공표하는 것이 이렇게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있는데 그럼 유아 세례는 뭐냐? 만 이제 2년 되기 전에 만 이제 3세가 안 되면 안 되겠죠. 이제 만 2세 딱 전에 뭘 하냐면은 우리 아이 오늘 우리 이동건 목사님 예쁜 딸 렘넌트 유이가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데 앞으로 유아 세례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특별히 할머니들은 많이 기도하시고 또 여기에 젊은 분들은 새롭게 도전도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많은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청년들 전도하면서 이 응답을 함께 받아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주었듯이 이 할례를 하는데 바로 구원의 언약, 십자가의 피 흘리는 유월절의 언약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언약 속에 우리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신앙 고백과 이 아이를 이 언약의 대를 이을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할례를 주었습니다. 유아세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의 대를 잇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이 아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도록 기도하고 키우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이를 언약의 대를 이을 아이로 헌신합니다. 드립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난 청지기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아이 통해서 내가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아이 통해서 뭔가 이렇게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이 아이 자체를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 대를 이을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유아생. 그러면 입교식이 뭐냐? 이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 아이가 만 14살 딱 되었을 때 보통 한 중학교 3학년쯤 되죠. 이때 우리 모든 사람 앞에 다시 한번 신앙 고백 확인하고 그 전에 이미 영접하고 복음 누리겠죠. 확인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독립 개체가 되었습니다. 참빛교회 하나하나 모든 우리 성도들처럼 한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고 인정받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은 이분들 또 입교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공식적인 많은 우리 성가대나 이런 많은 부분 속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나 많은 중직자로 이제 응답을 받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내년에 이제 우리 중직자 또 세우려 하는데 그때 투표권도 있고 또 나이가 되고 조건이 되면은 나중에 또 피선거권도 있고 중전 응답받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응답받는 부분이 우리 세례식과 입교식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례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이다. 이것을 사람이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와 재앙에서 영원히 죽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성경 구절이 두 군데 있는데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쭉 보면 바로 그리스도와 죽고 살아가는 연합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같은 경우는 구약의 표현을 하면서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홍해 속으로 딱 들어갔다가 홍해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건 뭐죠? 양쪽으로 물이고 위에는 구름이 덮여 있고. 이러면 뭐죠?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함께 죽고 살았다, 구원받았다,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식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 성찬식은 다른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내 대신에 죽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것도 나는 날마다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담겨서 의식을 하는데, 이것은 세례식은 평생에 한 번이고, 그렇지만은 이 성례식은 날마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교회가 정한 대로 공식적으로 1년에 2차례다 몇 차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가장 기억한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뭡니까? 이것을 날마다 나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억하고 땡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영혼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가톨릭은 요 떡을 딱 먹는 순간에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역사를 그렇게 하지 않고 요거는 기념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떡은 살을 의미하고 피는 바로 예수님의 그 포도주는 피를 의미합니다. 오늘 잔 이래 마실 때 그 피에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에 2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저도 나중에 끝나고 일부 예배 끝나고 알았는데, 하나는 포도즙에서 살짝 이렇게 하나 있고, 하나는 좀 포도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오늘 그 기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전에 포도주하고 달라. 그 포도즙 주스를 마셨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2가지가 있으니까 혹시 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좀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입에만 대도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고 하시면 장로님들이 안내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 비밀을, 십자가의 그 비밀을 나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귀중한 축복 속에 내 인생의 영적인 모든 문제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즐겁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기억 안 하고 다른 것이 들어와서 다른 것이 기억되지면 자꾸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나약해지거나 힘들지 않도록 날마다 이 복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번에 3번 우리는 이 응답을 받는 것이죠. 복음의 은혜와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개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이 축복을 가지고 이번에 함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실제화되어야 되거든요. 그 실제적인 응답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개인의 것, 가문의 응답에, 또 교회의 응답의 축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능력이 없고 역사가 없으면 딱 여러분 당대에 끝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만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되게 돼 있고, 또 여러분 후대가 조금 안 받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내 개인에게 머물러 있고 우리 가정에 머물러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전하는 중남미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머물러 있어야겠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이 머물러 있고, 유월절의 비밀이, 피 흘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비밀이 항상 머물러 있도록 유월절에 절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되도록 오순절에 절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능력 가지고 뭘 해야 되냐, 미션에 대한 부분, 전도 선교의 사명을 두고 수장절에 절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명절,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의 이
지금 절기를 그대로 지킬 수는 없잖아요. 지금요. 유월절, 모순절 이렇게 안 지키잖아요. 요즘에. 그럼 복음 가지고 뭐 성탄절이든지 우리 부활절이든지 추수감사절이다, 뭐 맥주절이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뭘 해야 되냐? 아주 중요한 실제적으로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의식 한번 치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화가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명절날 모일 때 뭔가 뭐 우리 진짜 구정 우리 민속의 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모일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한다. 가을에 추수 때 모이면 이렇게 한다. 뭐 여러분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뭐 형식이야 뭐 겨울에 추우면 집 안에서 할 수 있고 가을에 조금 쌀쌀하면 캠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가지고 평생 누리고 후대와 세계에 전달할 하나님의 언약의 절기로 문화를 만들었는데 유월절에 이 언약을 통해서 항상 양을 잡아요. 피를 흘려요. 그래서 피를 뿌려요. 그럼 자녀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항상 보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썬나물 먹고 그리고 이제 허리 지팡이 들고 이제는 무교병을 먹고 이제는 바로 막 출애굽하려고 그 준비를 한단 말이죠. 이 구원의 비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가 하면서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정말 이 피의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 같은 경우는 맥추절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7절절 맥수절.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로 이렇게 우리가 먹고 감사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충만하고 권능을 받아야겠구나.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의 절기입니다. 7절절 우리 이 오순절의 절기, 맥추절에 보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수장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 속에 전도 선교가 되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이런 응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추수 감사절, 우리 수장절을 주셨단 말이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보좌의 능력, 그 보좌의 축복으로 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이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의식만 꾸역꾸역 하면서요, 수장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5일 하는데 앞에 7일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뭐 하냐? 이제 이 수장절은 성경을 읽는데 딱 뭘 들어요. 뭐 종려나무 가지, 버들나무 같은 거 가지, 열매가 있는 거, 또 열매가 없는 가지, 이게 네가 나무 가지를 딱 들고 한쪽에는 흔들어가면서 몸을 흔들어가면서 그다음 성경을 쭉 읽거나 외우거나 그래야 하는 거죠. 이걸 7일 동안 가족이 함께 한단 말이죠. 집에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 묵상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그 문화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전달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맞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졌는데 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게 그 문화가 되면요. 그것도 절기를 놓고 아이들이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마음이 열리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서 그런 응답을 놓고 오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이제 매주 안식일을 지내고 각종 제사들, 뭐 속죄자, 희생제사, 무슨 제사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를 지내고 또 절기들, 새 절기, 뭐 어떤 데는 불임절, 뭐 이런 절기를 지내면서 그 의미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 또 월 첫째 날 이때 월삭을 통해서 또 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절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뿌리를 내리고 정말 체질이 되도록 나와 우리 모든 우리 후대 또 내가 전도한 사람과 함께 그렇죠. 이런 귀한 축복과 다 함께 이 모든 이 은혜를 누리면서 각인을 시키고 이런 체질을 만들고 뿌리를 내리고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복음의 믿음과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후대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그거 우리가 그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바로 의식들을 우리는 회복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전달이 안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막 핍박받고, 뭐 600만 죽고, 옛날 온 주변의 나라들이 그렇게 해도 안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 다 민족이 다 섞이잖아요. 몽골족이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그냥 몽골의 의식이나 이런 게 막 섞입니다. 그리고 뭔가 일본이 들어오면 일본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던 섞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상하게요, 이 문화가 계속 유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금방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문화, 특히 복음의 능력이 항상 전달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이 문화가 내 인생과 가정 가문에, 우리 지교회에 옆에 페이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이 복음의 이 시스템들이 좀 전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25의 시스템이 내 가정의 복음 시스템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니, 내 가정에 복음이 있는데 25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영원한 작품이 안 남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미션홈과 지교회, 기관, 또 교회 이쪽으로 복음에 집중하는 문화,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고 그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응답받는 그런 제자 시스템과 이런 역사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한번 조금 여러분이 여유 있는 분들이 연구를 해서 한번 응답받아 보세요. 그래, 내년 추수감사주일은 이번에 응답받은 대로 포럼도 하고 그 가정이 응답받은 걸 가지고 한번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즐거워하고 뭔가 흔들면서 즐거워하고 이 응답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의식만 꾸역꾸역 지키다가 실제적인 내용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자기들의 메시아만 딱 생각하고, 그리고 영적 구원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어려운 이 문제, 로마 아니면은 헤롯 왕, 거기서 구원하는 그냥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와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의식을 행하는 그 자체. 그래서 의식을 행하면 하나님 백성이 유대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그게 아닌데 의식을 행한다고 중요한 거예요. 의식은 결국은 내용을 기억하는 것인데. 그렇죠. 쉽게 우리가 3.1절 기억하는데 3.1절 하나도 기억 안 하고 그냥 놀아버린 거예요. 그냥. 의식만 잠깐 우리 예전에 학교에 가면은 의식 행하고 하는데 요즘 그것도 없잖아요. 의식도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학교 안에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얘들이 애국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문제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이 능력, 엄청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의식조차도 없고 결국은 우리가 능력조차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교회가 없다 아니에요. 잘 살수록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살면은 그게 진짜 어쩌면 그냥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기억하고 집중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루는 이 응답을 그 후대는 그냥 대충 의식만 지내거나 아니면 의식을 잊어버리거나 하다가 결국 복음 없는 시대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전도 선교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의식을 가지고 이런 응답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6월절의 비밀입니다. 1장 3절 이것은 우리 수장절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죠. 전도 선교의 부분이 미션을 얘기합니다. 그럼 8절 실제적으로 응답받는 것은 8절입니다. 그러면 1절과 3절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순절 8절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순서는 뭐합니까? 이스라엘이 응답받은 순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6월절, 오순절, 수장절로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이런 순서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것 때문에 기다려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삶은 뭡니까? 수장절을 막 하려고 막 하지 말고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의식이, 이 문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맥주 감사주일이나 또 아니면 어떤 모임 때에 이 절기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족이 정말 기도하는, 복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번 명절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들이 이제부터요, 교회도 그렇고 다 없어졌어요. 뭐 다른 교회는 그냥 철학 기도도 없어지고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거죠. 뭐 미국이나 현장. 앞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문화, 정말로 이 복음 기도의 문화, 복음 묵상의 문화를 만드는 이 축복들. 그래서 그 내용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이런 단어 할 때 여러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옆에 사람들에게 옆구리 찔러서 이게 뭐냐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확신과 누림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문화, 복음 묵상 문화를 만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지고 살도록,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두가 죄와 죄책과 많은 부분에서 시달린 게 아니라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 확신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 확신 가지고 다 심어줄 수 있도록, 그 우리 다민족들에게 그 확신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응답을 받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전이 있는 이유고, 우리가 함께 지교회가 있는 이유고, 미션홈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후대와 다민족과 함께 복음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세오 메시지 포럼하고 그 가지고 기도문 만들고 함께 응답받는 이런 우리가 2박 3일 문화가 있다면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영적인 힘을 좀 많이 얻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메시지는 듣지만은 아무리 중요한 메시지를 들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 가문의 것으로, 우리 교회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또 지나간 겁니다. 그렇죠. 언제 하나님 역사하느냐? 그 메시지 잡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개인과 가정,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런 축복이죠. 3번에 2번 보면죠. 1장 3절의 문화. 이것은 각자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두고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또 한 번에는 그걸 또 풍성하게 해서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게 뭐냐? 그 일이 뭐냐?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뭐죠? 그 하나님 나라 일이 구체화돼야 돼요. 전도 선교로 구체화돼야 돼요. 그건 나중에는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은 어느 한 우리 하나님 나라 추수감사절이다. 그러면은 이 문화가 뭐죠? 한 개인과 가정이 그러면은 한 나라를 택해서 그 나라를 연구하고 그 나라 우리 팀에서 우리 해외 여행도 가는데 딱 어떻게 한 가족이 여행 잡아가지고 가서 분석도 하고 놀기도 하고 분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만나보기도 하고 또 교회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지나다 보면 물어보기도 하고 관심이 전도 선교면요 그냥 놀러 갔는데도 딱 제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가문이 그 나라 살리는 이런 것이에요. 말로만 우리는 뭐 한 가정 한 선교사 또 한 나라 살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시작부터 하셔요. 의식부터 만들어요. 절기부터 만들어요. 문화부터 만드세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시작은 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대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우리 3절 이런 내용들 쭉 보면요. 결국은 세계복음하고 구약도 결과적으로 뭡니까? 절기를 지킬 때 뭐 노비든지 가족이든지 레위인, 객, 고아, 가부 모든 이방인들 함께 다 절구하는 게 이 축제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여러분 가문의 문화, 교회의 문화, 기관의 문화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 전도 선교의 미션과 포럼하고 우리 가정 가문의 전도 선교의 흐름이 무엇이고 그렇죠. 237 나라 5천 종족 실제로 어떻게 응답받고 그렇죠. 그걸 한번 해보세요.
꼭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중남미 선교회는 중남미 선교회 한다. 그럼 나는 내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어떤 중국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어떻게 하냐? 괜찮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237 나라 가는 부분에 함께 응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참 귀한 문화가 돼. 그냥 문에 쓸데없이 밥 먹고 뭐 잘 살았나 잘 살아라. 그다음 날 하고 나면 할 말 없고 경상도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시간만 보내다가 잠이나 자다가 가고 TV나 보다 가고 이런 문화 말고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한번 문화를 만들어보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장 중요한 문화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아니 내 인생과 내 자녀와 우리 후대 선교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가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미션을 놓고 기도를 가르치는 내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절기 이런 것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개인화되도록 현장화되도록 세계화되도록 이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잡고 11일간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했던 그 문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받았는데 우리는 그와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우리는 악령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를 한번 만들어요. 한 가정이든 간에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영역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 구체적으로 우리 랩넌트 서밋스쿨 할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책도 읽게 하고 문화하지 않습니까? 영웅 이야기도 함께 하고 성경의 위인 이야기도 하고 또 예배나 안식일 이런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그렇죠. 제가 우리 김미씨 목사님이라고 우리 중원교회 있는데 이분 자녀가 요 살고 내단교회 나가는 것 같아요. 내단교회 나가는데 그 내단교회 우리 유아 유치부에 좀 하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딱 의식이 있더만 예배 딱 할 때 우리는 헌금 시간이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뭐 교사들이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아예 헌금 가운도 맞춰서 다 입혀가지고 아이들이 조그만 걸어다니는 겨우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헌금 방울이 가지고 하면서 헌금하면서 드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 자체 우리가 자꾸 의식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정말 복음이 능력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끊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에 유지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과 거기에 따른 오력을 갖출 수 있는 이 절기가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 기관에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가 회복할 문화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가 그리신 이 비밀을 유지될 뿐 아니라 전도, 선교, 전도할 때는 이런 문화가 우리의 절기가 되어 있고 우리의 집중의 훈련이 되어 있고 문화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의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사도행전 11장 13장 안디옥 교회처럼 사도행전 16장 정말 빌립보 교회처럼 이게 도대체 교회가 뭐냐? 새 가족들은 옆에 사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저희한테 직접 전화해도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 에베소 교회 전부 뭡니까?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전도 선교하는 이 문화가 있었어요. 이 캠프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해라.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념하면서 큰 권능 받고 전도 선교하게 하옵소서. 내 가정 가문에 문화가 생기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중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응답받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이 응답들 이제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에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의식이 되고 우리가 절기가 되고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44장 1절 2절 찬송 부르면서